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나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또 비가 새벽에 엄청 많이 내리는데 또 비 오는 이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36장은요. 오늘 36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에 의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앞에서 마음을 지키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손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이제 레갑 자손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3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그 친구이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그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유다의 땅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때는요, 고대 근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아수르가,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느부갓네살은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유다를 지난 옆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출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의 진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바벨론과 일전을 치른다면 유다의 운명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동시에 애굽과 화친을 맺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요. 그 유다의 애굽 왕과 화친을 맺은 이제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을 통해 또 왕에게까지 말씀을 하실 것인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의 관건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시기,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게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에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르셔서 주신 말씀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오늘날까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아무리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행동으로, 말로 심판을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 한계를 느끼셨는지 하나님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주된 내용은, 말씀의 내용은 3절이죠.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삶. 점점 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자 피폐해져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거리가 멀어졌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재물과 재산을 탈취해서 그 당시 권력자였던 수많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의호식을 하며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재난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들이 오늘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오늘 등장하는 바룩을 불러서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직 감시당하고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자신은 지금 붙잡혀서 감시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바룩에게 대신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이제 곧 금식일이니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성읍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도 조금은 기대했어요. 이제 내가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지만 이 기록된 책을 낭독하면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지는 않을까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제5년 8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고 바룩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마랴의 아들이었던 미가야가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있는 고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룩을 통해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미가야에게 모든 말을 전해 들은 서기관들은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자신들에게 와서 낭독하도록 바룩을 부릅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 직접 와서 낭독하라고 부르죠. 바룩은 서기관 방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아뢰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재난이 임할 것을 왕에게도 알려야 될 것을 다짐하죠. 그리고 바룩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이 모든 말씀이 넌 어디에서 들었느냐 물어보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나에게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관들은 바룩에게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됐던 여호야김 왕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 미가야에게 듣게 하셨고 미가야가 들은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하는지 아니면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 복음을 전하는지 이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고 전하게 하심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낭떠러지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길을 바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각자의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낭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낭독이라는 단어에는요,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심으로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룩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요,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 보며 이 말을 왕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회개해야 될 자신들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왕이 들어야 되지 나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주의 말씀의 낭독됨에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제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며 지금 내 삶의 악한 길에서 다시 돌이켜야 될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내 삶의 영역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 새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구약의 회복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통해 장래의 완성까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며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바른 순종의 길을 지속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심판하시기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겸손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돌이켜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놓지 마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게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이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처절하게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영역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영역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